예,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투고 변론할세 그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진흙이었는데 나중에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됐죠. 그런데 그 그릇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더불어 다투고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살폈잖아요. 거기 보니까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근데 그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세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지으셨어요. 토기장이어서 나를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를 지으시고 토기장이가 되셔서 나를 빚으셔가지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것이죠. 처음에 제가 여호와께서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동물과 식물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생존 조건을 만든 다음에 천지만물을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죄가 없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신 여호와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것이 합내가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을 우리가 시편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때요? 깨져버렸죠. 그래서 질그릇인데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잘것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였죠. 그러니까 전략한 거죠. 내가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본래 만드신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진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흙은 뭡니까? 그냥 일반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버려져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아멘. 아무 의미나 가치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것인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토기장이가 그 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반죽해서 숙성하고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그늘에 말리고 가마에 넣어서 가마에 구워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놓죠. 그런데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게 본래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죄 짓기 이전에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즉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죠.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먼저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심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죠. 처음에는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음으로 아버지 되셨죠. 근데 두 번째 강조할 때는 그분이 아버지라니까. 그리고 우리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가 되셨어. 아멘. 근데 뭔만 기억이 돼요? 오래전 말은 잊어버리죠. 방금의 말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흙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토기장이가 선택했죠. 토기장이가 빚었죠. 토기장이가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권한은 주인된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흙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나의 주인 대신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는 이꼬로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 그러니까 진흙은 아무 권한이 없어. 0이야 0. 100%의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아멘.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의도대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주권이란 말하는 절대주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권한이 없죠. 주권이 없죠. 이렇게 만든 것은 토기장의 주권이죠. 토기장의 의도고 뜻이죠.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 흙은, 진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빚어서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 했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에도 감사만 나온다. 근데 불평하면 어떤 일에도 불평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암요양보험 예배 끝나고 사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요. 근데 불평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죠? 내가 원망 불평불만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순간 원망 불평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의 연속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감사만 하고 삽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불평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평만 해요. 어떤 일이든 불평하고 모든 일에 불평하고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고 누구를 만나도 불평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삶을 살고 불평의 사람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G그룹 조각 중에 한 조각이 됩니다. 본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지키는 게 복이라겠죠.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지키지 않은 게 저주라고 그랬죠. 내 신분과 이치는 뭐예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과 이치는 나는 토기장이 아니라 진흙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권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그 주님께 나의 생사복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흙으로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것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나를 왜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평불만 많이 하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커요? 머리가 커요? 키가 작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왜 피부가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아프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달란트의 비율을 주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저 사람 받았는데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반문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평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상대평가하죠. 너는 5달란트 받아서 1등이었는데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는 남겼으니 너는 1등, 1등상. 너는 2달란트 받아서 2등이었는데 또 2달란트 나눠서 4달란트를 남겼으니 너는 2등상. 너는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만 가져왔어? 너는 꼴등. 이래야 되잖아.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절대평가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함의 열매를 맺었냐 맺지 않았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달란트 드린 자와 4달란트 드린 자에게 똑같이 한 자도 틀림없이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뭔만 봤냐면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봤다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여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근데 충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화살표, 믿음 화살표, 순종 이꼬르 충성.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매뉴얼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뭐라겠어요? 진실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일에 대해서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진실하게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말할 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게 충성이죠. 근데 진짜 충성과 가짜 충성을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실하느냐 진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충성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충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충성입니다. 그런데요, 가짜 충성은 뭐예요? 진실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고 다한 것처럼 보이고 열매도 맺어. 그렇게 보여.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요한은 속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마음의 뜻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거짓되니까. 말로는 어때요? 내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 죄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죄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와.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로만 죄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죄 이름으로 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은 말씀인데 불법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7장에도 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죄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계속 그 말씀이 나온다. 말씀. 강조가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기준 아니겠어요? 잣대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 그리고 오늘 로마서 9장에도 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자 흙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죽해서 숙성시켰잖아요. 그래서 진흙한 덩어리를 잡았어요. 이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할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진흙이 아니 같은 진흙 한 덩이인데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따라서 귀한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자, 이세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는데 첫 아들이 어때요? 첫째가 왕감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사무엘 보기에도.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둘째도 왕감인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아들이 없느냐 하니까 말째가 있는데 막내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에요. 낮에는 가장 덥고 밤에는 가장 추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은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해요. 그리고 사막의 먼지 구덩이입니다. 찢지도 못해요. 땀 범벅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똥 냄새는 얼마나 심해요. 똥 다 쳐줘야 되잖아요.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극한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놈의 양들 지긋지긋하다. 지옥 같다. 벗어나고 싶다. 나는 언제나 벗어나냐. 나는 막내인데도 이런 천덕꾸리 신세가 되었구나. 신세 한탄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원망불평불만 입에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그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아버지 이세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거라. 그러니까 와 불행 끝 행복 시작. 내일은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는 이제 휴가다. 근데 아침 말씀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지겨우면 일찍 떠나려고 꼴도 보기 위해서 싫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양들을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어진 보잘것없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데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충성한 거야.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걸 보신 거야.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근데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끝까지. 다르죠, 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 먼저 전제가 뭐예요? 감사하고 만족한 거야. 그 일에 대해서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주어진 일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했어.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충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권한이 내게 없으면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 거예요. 바울도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있었죠. 비교의식. 그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이렇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내 모습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아니까. 나는 진흙인 줄 아니까. 나에게는 아무 주권도 없는 줄 아니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 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맡겨야지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맡긴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둥바둥되고 끝까지 해보려고 발버둥 쥐고 있다가 큰코 다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시키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께 반문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네가 그랬잖아. 그것조차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들까지도 분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삼아오고 말씀을 알아가십시다.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세요. 이 2가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권위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도전받고 변화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 말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의 권위에 순종해요. 따라봐요. 아멘. 놀랍죠?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말씀의 지혜와 권위를 주셨네. 깜짝 놀라는 거. 와,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훈련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2가지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드리는 거 바이셀의 기도. 그러나 그걸 깨달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나는 진흙임을 깨달아. 주권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지금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 그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뭔가 다르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뭐냐면은 먼저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 삶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항복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소망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게 맡기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것들을 소망 삼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정말로 자기를 살리는 동아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썩은 동아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자,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하는데 이꼬르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꼬르 또 하나 뭐냐면 진노와 긍휼이에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하시면 그냥 산산조각 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야 돼. 근데 진노하시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나에게는 주권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께 100%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사복은 다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